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관련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이미지 검색창에 인사유명 이렇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스티브 잡스, 마이클 잭슨,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인사유명을 쳤더니 유명 인사들이 떴습니다. 인사유명이 됐든 유명 인사가 되었든 우리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전국 곳곳에 있는 명승지라든지 아니 전국도 모자라서 세계 곳곳에 있는 이름난 유적지에 가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그렇죠? 남기고 하는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야 나 여기 왔다 가다 이런 것들이 이름을 남긴 것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흉물스러운 낙서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기보다 부끄러운 이름에 더 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이 10장 앞에 10장 뒤에 있는 11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10장 앞에 놓여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각각 나뉘어서 살게 되는데 그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0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10장 5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31절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각각 나뉘면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각기 언어와 종족이 나뉘어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나뉘기 전에 먼저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언어와 종족별로 나뉜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말을 또 말은 글을 뜻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말과 글말이 모두 다 하나였다는 것이죠. 온 땅의 말과 글이 하나였던 때에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동방으로라는 표현의 히브리 말은 동쪽으로부터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동쪽 방향으로 옮겨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동쪽은 이 죄를 짓고 쫓겨나거나 아니면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가는 곳으로 종종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죄를 짓고 어디로 쫓겨나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아우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주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람들이 동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당시에 뛰어난 건축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로 성읍, 즉 도시를 세우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잘못이고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마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마음을 한두 명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내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3절과 4절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자신의 이름을 내려하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마음이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3절과 4절에 반복되는데 바로 그것은 자입니다. 자, 벽돌과 역청을 만들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사람들은 자를 외치면서 함께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일치된 마음, 일치된 의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내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 내 이름을 내보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명성에 대한 욕망을 보여줍니다.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다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홍수 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수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주인 탑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탑을 어디까지 쌓는 것이에요? 하늘 꼭대기. 그래서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늘 끝까지 갖는 탑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즉,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르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쌓고 있는 성읍과 탑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과 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실역 주위를 지나다니다 보면 제2롯데월드라 불리는 롯데월드 타워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완공되는지 모르지만 계획대로 완공되면 총 123층에 550m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123층을 올려보면 550m를 올려다보면 까마득히 높이 보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늘에서 550m를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까마득히 아래에 있게 보일 것입니다.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당시에 최고의 기술과 재료와 인력과 모든 것이 다 동원돼야 최고의 그 가장 높은 그렇죠? 건물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신할평지에 정착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지닌 최고의 기술, 자신들이 확보한 최고의 재료, 그리고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인원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참 대단하다. 그렇죠? 이토록 엄청난 도시를 세우고 이토록 높은 탑을 쌓아가는 참 우리는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엄청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내려와서 하시는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여서 의기투합하면요 굉장히 어리석고 아주 나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게
그렇죠? 이렇게 어울리기를 하면 이렇게 막 흩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도시와 탑 건설은 어쩔 수 없이 중단이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처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가 달라짐으로써 일이 중단되었지만, 종종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볼 때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일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부르는데, 그 바벨의 뜻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시날 평지에서 쌓으려고 했던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도시와 탑을 세워서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자연스럽게 언어와 종족을 따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이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미 오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또다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렇죠?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천 년 전, 이미 끝난 먼 오래전의 이야기를 오늘 또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시대와 장소는 바뀌어도, 또 등장하는 사람은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 자기 이름을 내려는 욕망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맞서려는 교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진인, 그렇죠? 이 사람들의 욕망과 교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시날 평지라는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바벨탑이라는 모양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서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바로 이 9절까지가, 11장까지가 이 창세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서론,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이 두 종류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는 자기 이름을 내는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가인들의 자손들을 보면요, 많은 업적과 성취가 기록됩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요, 야발은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실라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경제와 문화와 기술의 발전을 이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요. 그에 반해 창세기 5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셋의 자손들이 기록됩니다. 셋의 자손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식을 낳고 살다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업적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자손에게는 많은 업적과 성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셋의 자손에게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 죽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셋의 자손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뛰어나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중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죠? 셋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말씀 보면, 그렇죠? 3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셋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뛰어나고 유능한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죠? 평범하고 못나 보이는, 아무 일 한 것 없이 보이는, 이룬 것 없이 보이는 셋의 자손으로 오는 것입니까? 셋의 자손은 비록 많은 업적과 성취는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에요? 가인의 자손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았다면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한 것이에요? 그것을 쌓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짜 역설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시날 평지에서 많은 가인의 후손들은 거대한 도시와 탑을 건설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데요. 그 혼잡했던 언어가 잠깐이지만 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처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때가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그렇죠? 그 혼잡했던 언어가 성령의 오심으로써 언어가 이렇게 하나로, 마치 하나인 것처럼 각 말로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언어가 이렇게 하나로서 완벽한 의사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쌓았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무리 유명해져도요, 내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 어떤 누구의 높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은 단순히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들이, 그렇죠? 다시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명과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 우리의 가장 큰 존재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보다 그 어떤 업적과 성취도 더 귀한 업적과 성취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업적과 성취이며 또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이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세요? 내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멋진 삶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삶이야말로, 예배와 순종의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 무엇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업적과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그 어떤 세상의 성취와 업적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며 창대케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그렇죠? 구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삶은 어떻게 보면 쭉정이에 불과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만이 인정받고 그것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요, 아무리 많아봤자, 아무리 높아봤자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에 휘둘리시거나 그것에 흔들리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친 듯이 바벨탑을 쌓아가며 높아지기를, 유명해지기를 경쟁합니다. 그렇죠? 그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냥 막 마음이 급해지고 같이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흔들리거나 기죽지 마시고 묵묵히, 그러나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